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의 지도력, 믿음을 가진 자의 지도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세상은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때에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복된 자녀들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복된 아이들 하나님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머리와 꼬리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복된 자녀들이, 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때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 빠른 세월을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범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승리를 얻게 하는 비결은 뚜렷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력은 담대함과 용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한 그 담대함을 겸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같은 강함과 담대함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도함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 중심에 새겨졌을 때 실로 하나님이 요청하는,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10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올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강함과 담대함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알고 믿을 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적극적인 승리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한계를 체험했을 때, 지식의 한계가 왔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 때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어딘데? 믿는 구석이 어디야? 사람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믿는 자, 돈을 믿는 자, 어떤 것을 믿는 구석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구석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으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철저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지도력을 누구에게 승계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승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을 만났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적을 만났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또 2번째로 땅을 차지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들려왔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크게 외치고 큰 함성을 외치라 했어요. 추석기를 사용해서 철옹성벽을 무너뜨리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서 내려다보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갔다는 거예요. 2바퀴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외칩니다. 외칠 때 무너져라 외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율례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성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문제와 같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간의 한계성, 여러분들 한계성이 있습니다. 초월성, 우리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봤지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 범사 가운데 사업의 일터를 이끌어갈 때 많은 자들의 지도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 한계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리고성, 요단강도 건너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묻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성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투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인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가 하면 아이성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쯤이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쯤이야 하는 이 교만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한 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한 주의 출발,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마음까지도 다 안다라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계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눈물 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역사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전진도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요 바로 기도로 묻지 않고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에 교만이 틈탔고 더 아이성에서 가장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리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 이후 여호와께 간절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여호수아 장군이었어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던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쓴물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친 물건을 취한 자를 찾아냅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죄의 근원의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옵니다. 아간도 물질에 실족한 것이며 제비를 뽑아 그가 하나님의 전리품 옷, 금, 은 등을 들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간이 해야 될 행동은 먼저는 제비 뽑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제비 뽑을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하는 시기였어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들키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아간은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제비 뽑혀서 내가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37조 범죄가 나오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37조 범죄 CCTV에 다 잡혀 있습니다. 보게 되면 37조 동안 후다닥 해갖고 금방을 털어나갑니다. 못 잡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잡힙니다. 37조. 그러니까 다른 거에 프로가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프로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느 순간에 다 잡힙니다. 예,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간은 이 제비 뽑힐 때까지 한마디로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히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남의 축복이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자손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례를 지키고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능히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계점을 뛰어넘습니다.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적을 우리는 늘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8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주셔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쓴물 마라를 단물로 만들어 주셨던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에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분초마다 역사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일생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남들은 다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경에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의심치 않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며 담대하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보다 크신 하나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불가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슴 속에 불안과 공포, 좌절과 낙심 물리치고 우리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용기가 넘치게 되는 축복이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알 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자 노력할 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 지도력을 허락해 주세요.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 가운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사용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그렇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 앞에 담대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말을 할 때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21절,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 원년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구하면 그들에게 절을 한다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금령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에게 절한다든 어떤 신에게나 절한다면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라는 금령이 발의가 되었어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평상시 때 했던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동편창을 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이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쭈삣쭈삣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의 담대함은 사자도 꺾지 못했고, 실제로 사자는 다니엘을 죽음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할 때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때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담대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받을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들어와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중에 로마 땅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죽는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복음을 만방 가운데 알릴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그 모습을 취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기뻐 받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임하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3월 30일 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저번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도할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주보에 나눠드린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영혼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고 3월 30일 날 내가 초청해 보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기뻐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리더십, 지도력이 다시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꼬리됨이 없고 머리됨의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베드로처럼 앞장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잘 묶여요. 잘 묶여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승진도 빠르게 될 줄 믿어요. 예, 여러분들 승진이 왜 안 되는가? 네, 왜 앞길이 풀려지지 않는가? 여러분, 사업 일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막히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서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시간, 이 한 주간의 출발, 이 귀한 주일 대예배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담대하게 지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겸손한 자들은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면서 기도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그 능력의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은요, 기도하지, 두 손을 모으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삶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모여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서원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는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명과 같은 여러분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11조함을, 각종 주님 앞에 선예물, 선교 구제함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서 드려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을 때 그곳에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로 이어지는 축복을 이 예배,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우리는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주실 축복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발걸음질하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세상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 목표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확신에 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여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발걸음질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이 잘 될 것이고 직장에 주님의 그 축복이 따라와질 것이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각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